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2023년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올 한 해 동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복,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이 복은, 이 제가 드리는 축복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복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란, 역사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야기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역사로서의 일입니다. 일로서의 역사입니다. 일, 워크죠. 역사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때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는 올해 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쓸게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시간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기독교의 복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역사 속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바르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나머지 삶의 모든 상황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빌어내는 그러한 신앙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인간 구원 이야기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십시오.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죽은 데도 가져갈 수 있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다시 말할게 일꾼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 왔던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속 흘러가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시죠. 그들. 복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자, 13절 자,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장 14절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름이 베드로부터 쭉 나오죠. 자, 베드로부터 쭉 이름 있는 사람들 14절 누구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누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는 그들입니다. 그들. 자, 이 사람들 15절 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20명입니다. 자, 이 그들은 이 120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사실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창조라고 하는 일을 맡기에는 참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잡혀 죽게 되자 스승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책 그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명 어떤 사람입니다. 3년가량 스승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지만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승은 십자가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로 싸움이나 했던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 약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비겁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가기에는 인간 구원이라는 그런 웅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에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격 부족이었고 함량 미달이었고 그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 창조라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씨앗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막강한 힘과 문화를 가졌던 로마의 유력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프로젝트를 이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 계속 써나가졌다.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량 미달이고 자격 부족이고 덜 떨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화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게, 첫째, 성령이 뭐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더니, 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다 읽었습니다.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격 미달이고 한 명 부족이고 하나님 쓰시기에는 부족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성령의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뭐요? 충만, 합쳐서 뭐요? 성령의 만져주심. 저는 오늘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만져주심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읽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시작. 성령의 만져주심. 두 가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자, 제가 성령의 만져주심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겠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그렇죠. 자, 이쪽이 충만이고 이쪽이 임재입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아멘. 그들이 바보 같고 한 명 미달이고 자격 부족이고 하나님이 쓸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인식 정도는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준비했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물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했을 때 계속 보혜사가 오신다. 너희를 돕는 분이 오신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실 거다.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 앞에 사도행전도 1장으로 가볼게요. 자, 1장 1절,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1장 15절, 16절. 자, 우리 지금 이때 그들이잖아요. 120명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막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때,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시작. 자, 몇 가지.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인식 정도는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성령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 전진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 정도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만져주셨을 때 두 가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가슴을 만져주셨을 때 이제 그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교회 오면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0년간 시도하면서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목회를 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 고은아라는 탤런트의 남동생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이야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었죠. 잘나가는 청년 사역가였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회 실패로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밤늦게까지 폭음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온 그날, 그는 우연히 아내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확 그어 죽을까?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일기를 보고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기가 한심해서 울고 자기를 헌신적으로 믿어주는 어머니와 누나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은 결국 회개의 울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누가 내 울음소리를 두고 깬 걸까?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끌어안았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더랍니다. 조금 전보다 포근함이 더 또렷했습니다. 다시 뒤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처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그 음성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려는 그 순간에도 나는 즐거워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다. 내가 나에 대해 가장 참담함을 느끼던 그 비참한 바.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괴로워하며 비통해하던 그 밤, 주님의 영은 바로 그것에 충만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날 비로소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다. 단지 내가 나의 욕심과 무지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그날 바로 그 밤에 나 자신에 대한 절망했던 그 참담한 밤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의 그 진한 사랑에 비로소 눈 떴던 것이다. 성령의 터치가 만져주신 점,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정말 새 아침이었다. 한 잠도 자지 못했음에도 피곤하지 않았다. 이상한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좋아하던 술과 담배 냄새조차 역겨워진 것이 바로 그날부터였고, 트럼프나 화초짝이 보기도 싫어진 것이 역시 그날부터였고, 주위의 친지나 동료 그리고 가족들이 나도 알아 사람이 변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다. 1984년 8월 2일 그날이야말로 늘 내 곁에 계시던 주님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뜬 날이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날이었다. 그날은 말하자면 나의 새로운 생일 날이었다. 실패한 사업가를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성령 이야기를 귀에 닳도록 들었던 그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던 그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낸 건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 3년 동안이나 직접 예수님께 배웠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던 그들을, 한심한 사람들을, 자격 미달했던 그들을,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꾼들로 바꿔냈던 건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모두에게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충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의 만져주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여 올 한해 기도합시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어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먼저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오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진짜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